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저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는 사람이었고 롯과 가족들이 적들에게 잡혀갔을 때는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간다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그런 때였다면 아직 그가 미성숙해서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도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을 볼 때 이해도 안 되고 더 나아가 분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경은 위인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미화하기 위해 기록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성경이 세상과 같은 신화의 이야기나 위인 전기였다면 이 창세기 20장은 없어야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하는 일들은 자서전을 쓰는 일입니다. 자신의 행적을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대선 주자로 합당한가, 당선이 되면 그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가를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서전에 창세기 20장 같은 내용은 절대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성경은 절대로 자서전도 위인전도 신화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추앙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이런 모순적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네 발 달린 금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 걷는 인간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타인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주의자들은 살인 가스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특별히 어린이들의 죽음만을 모아놓은 방이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면 넓은 공간에 어두운 배경과 함께 슬픈 음악이 흐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초들이 굽이굽이 켜져 있는데 이 모든 초들은 죽은 어린 아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구를 나가면 큰 동상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폴란드의 의사이자 고아원 원장님이었던 야누슈 코르착이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야누슈가 여러 명의 어린이들을 품고 있는 동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도 유태인들을 색출해서 살인가스실로 데리고 가고 있을 때 아이들도 색출하기 위해 군인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는 아이들과 함께 살인가스실에 향하는 트럭을 자원해서 올라타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살인가스실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인가스실을 만들어 어린아이들을 죽게 만든 것도 인간이고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 살인가스실에 함께 가서 죽은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인간은 모두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견뎌주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저 권사님은 왜 그럴까? 저 청년은 왜 저럴까? 남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얼마만큼 견뎌주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공부하면서 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견뎌주시고 관용으로 대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의 실수를 견뎌주고 관용으로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전체 스토리의 백그라운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에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내신 내용입니다. 8절부터 16절은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의 마지막 부분인 17절과 18절은 오늘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최남쪽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랄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왕을 파라오다, 바로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랄의 모든 왕들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자기의 신상을 보호하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전의 사건에서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왜 그랄에 갔는지 이유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성경은 세부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이 주거지를 옮겨 그랄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랄에 머물 때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읽어드립니다. 2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그대로를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정보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능은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능은 유전될 수 있습니다. 가령 운동선수들의 아들들이 운동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하는 선수의 아들이 축구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같이 말이죠. 음악가의 딸이 음악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력도 유전된다고 합니다. 약 20%에서 30%는 유전으로 갈 수 있기에 의사들은 나머지 70%의 노력으로 병력을 이겨내라라는 권면을 많이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나 탈모도 말이죠. 모두가 유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던 나쁘건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거장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거장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 된 다음에 인생의 비바람을 맞으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1차적인 사람들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훈련의 모습이 자녀에게 도전을 주고, 부모가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날마다 훈련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일이 날마다 죽는 것처럼 힘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고 피곤한 육체를 깨워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도 사실은 영적 거장으로 훈련받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에 점점 승리해가는 성도가 되심으로 이 땅에서 영적 거장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예전과 같이 그 지역에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이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 모든 뒤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닭들이 새벽에 사방에 발자국을 다 찍어 놓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주인이 빗자루로 다 쓸어냅니다. 그 어지러운 발자국을 빗자루로 다 쓸어내서 다시 마당을 단정하게 만들듯이 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직 성적으로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에 태어날 이삭의 내용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로 맞으려고 했지,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녀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손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다른 남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최소한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이 내용을 바로 앞에 있었던 롯의 가족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롯과 두 딸은 어땠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보다 성적으로 더 바른 윤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즉 성도는 세상보다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롯의 가족이, 즉 구원의 은총을 받은 가족이 성적 타락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이어서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이 성적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계모와 간통하는 것은 세상에도 없는 것이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되고, 결코 음행과 더러운 탐욕에 노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경은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롯이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음에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기록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면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적 거룩함에 대해서 크게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도 순교를 말하지 않는 시대이고, 그 대신에 피임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결혼 후에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결혼한 남녀가 애인을 갖고 만나는 것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 일들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태국 사회에, 아니 전 세계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경제적으로 풍족함으로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생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부터 사회가 격리됨으로 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요 몇 년 동안 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자유란,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있을 때 은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의 현대 사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반대로 사랑이 하나님이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정말 사랑이면 불교이건 모슬렘이건 샤머니즘이건 어떠한 종교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이 하나님이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남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용납해야 한다. 심지어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사랑에 빠져도 그것이 진짜 사랑이면 용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영화와 드라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도 그것이 진짜 사랑이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끔찍한 이야기지만 인간과 짐승, 즉 금소와의 사랑도 그것이 사랑이면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므로 우린 막을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용납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다. 창세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 사건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보다 세상 사람이 덜 윤리적이었다는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아비멜렉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범죄하기에 앞서 내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즉 우리가 범죄하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주인 아내가 요셉과 음행을 하자고 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나를 믿어준 주인의 보디발에 뒤통수를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정도의 인간의 눈을 피하려고 했다면 보디발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감시하지 못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와 음행의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도 없고 감시하시지 못하는 시간도 없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뭐뭐 앞에서, 테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거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보다 윤리정신이 떨어지고 있고 가족을 지키는 책임의식도 더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냐? 왜 교회가 투명하지 못하냐? 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냐?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세상은 적어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그런데 왜 교회만 가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도시 언덕에 서 있는 등대이고 파수대이며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세움받은 의인 10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겸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잘못을 보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할까? 어느 집사에게 적용할까? 어느 성도에게 적용할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는 아브라함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보였어도 그것 또한 그에게는 발전의 한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성도가 흔들려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대해 주어야 맞습니다. 마지막 한 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은 세상에 두려워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약속대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하건 못하건 그 하나만 가지고 금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만한 그릇으로 훈련시키시고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성도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진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만져서 빚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좀 더 유연한 신앙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가를 이 아침에 물으시고,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바르지 않은 것은 깨닫게 해주시면 고치면 됩니다. 정직하지 않았던 것, 깨달아짐이 있을 때 그 레마의 찔림을 가지고 일도를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태고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 될 수 있는 아브라함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